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과거라는 시간은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고 미래라는 시간도 기대로 존재하는 현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을 영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을 영원처럼. 우리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혼의 감각을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 단순 막연하게 그냥 죽음 이후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시간과 삶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영원한 것처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천국처럼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실의 문제와 어떤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근본을 잘 살피고 또 희망찬 한 해를 그렇게 지혜롭게 또 복음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해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많이 아시나요? 늘 듣는 게 우리가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관한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예수의 어머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죠.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당시에 정말 흔한 이름입니다. 뭐 순이 뭐 이런 것처럼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도 흔하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도요. 철수 이런 것처럼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예수라는 이름도 특별한 이름이거나 희귀한 이름이 아니고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 마리아 이런 이름들은 정말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이름 아시죠? 누구이십니까? 요셉.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정말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이라는 뜻인데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매우 작은 마을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럼 주님이 자란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 어린 시절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가끔 베들레헴하고 나사렛하고 많이 헛갈려 하세요. 베들레헴은 주님이 태어난 곳이고 나사렛은 주님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혼하셨을까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이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30살? 33살? 34살? 약간 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쯤 어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태생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호구조사는 아니고 그 배경을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 태어난 곳, 자란 곳, 나이, 결혼했는지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신약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적과 말씀과 뭐 이적과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성경 4군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왜 4곳이나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한 곳에 다 기록하면 안 됐을까요? 마태라는 저자가, 마가라는 저자가, 누가라는 저자가, 요한이라는 저자가 4권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틀은 같은데요. 색깔이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네 곳의 말씀을 온전히 읽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요. 우리가 마치 산으로 오를 때 한 면만 오르면 한 면밖에 모르듯이 네 곳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네 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처음에 기록했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일까요? 처음에 말씀을 기록할 때요,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나 특징을 잘 반영해서 말씀을 기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비해서 율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오늘 말씀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약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한 그런 1차적인 목적이 기록된 게 마태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독자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말씀이지만, 그 타겟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은요, 그 특징이 정말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 그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동방박사.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기 말씀은요, 이제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예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살았다, 그 이야기가 쭉쭉 진행이 됩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줄거리를요, 간단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절부터 12절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 앞에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황금, 유황, 모략. 이걸 바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왕으로서 경배하는 거거든요. 왕이 태어났다. 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걸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요.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헤롯 왕이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얼른 피신해라. 빨리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천사가 꿈의 현몽에서 알려줍니다. 그게 13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깬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나서, 깨닫고 나서 바로 이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예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헤롯 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기까지 계속 애굽에 피신해서 거기에 머물러 삽니다. 그 시간이 꽤 돼요.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피하고 하는 것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실지를 예언한 호세아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그건 주님이시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헤롯은요, 이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아기 예수가 왕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동방박사가 언제 왔는지 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끔찍한 명령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2살 이 아이는요,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정말 좀 잔인한 왕이에요. 정말 끔찍한 왕인데 그 기록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 유대인 로마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헤롯 왕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나 잔인했냐. 아들이 셋 있었는데 세 아들을요 전부 반역으로 몰아가지고 다 처형시킵니다. 자기 아들 세 아들을.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슬퍼할 수 있도록 집안마다 한 사람씩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예, 끔찍한, 예, 살벌한 시대에 주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뭐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벌어지는 끔찍한 만행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걸 보죠. 뭐 우리 조선시대의 뭐 연산군이나 뭐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리더로 있거나 왕으로 있게 되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고.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속으로 병들거나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내면 세계가 병든 경우가 정말 많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대표적인 이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상식은 지킬 것 같고 양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생각하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혹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가 구약의 어떤 이야기와 매우 흡사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말씀 딱 읽으면서 2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어떤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랑 비슷하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시절에도요, 히브리 노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이 불안을 느낀 이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리잖아요. 유대의 아이들 중에 남아들은 다 죽여라. 근데 모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세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그리고 그의 소명이 민족을 구했던 이 모세랑 매우 흡사하네? 비슷하네? 라고 느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모세랑 연결을 시킵니다. 이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죽고 이제 꿈에 나타나는 거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됐다. 때가 됐으니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것도 똑같죠. 모세,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이것도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교하면요. 성경은 이걸 간단하게 말하는데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까지 어마어마한 행간이 있어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히 결과만 올라갔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옛날은 더 그래요. 한번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을 붙이고 또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훌쩍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정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 헤롯에 이어서 이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이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왕도 헤롯 못지않게 되게 잔인하고 되게 포악한 성정이 포악한 왕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못 가고 이스라엘의 그 변방인 북쪽 끝에 갈릴리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릴리라는 건요 지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좀 큰 지방?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동네 마을이 나사렛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원래 살았던 베들레헴과는 한 120km 떨어져 있어요. 꽤 멉니다. 예. 살았던 곳과 태어난 곳이 꽤 멀어요.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촌구석이에요. 한마디로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촌놈 예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근데 계속 붙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근데 왜 나사렛에 정착을 했을까요? 수많은 곳 중에 나사렛에 뭐 어떤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친인척들이? 아니면 원래 요셉의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 일을 하기에 더 편해서? 그런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뭔 말이에요? 그곳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 나사렛에 가게 된 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곳에 내가 우연히 발걸음을 했을지 몰라도 그 뜻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태어난 것부터 지금 삶의 과정과 여정들이 다 말씀의 성취잖아요. 예, 예수님의 그 삶과 그 행적들이 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말로 충분한데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나사렛 예수라고 자꾸 호칭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말도 아닌데 굳이 왜 주님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까? 왜 붙인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자주 나와요. 예. 주님을 강조할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꼭 굳이 좋은 뭐 명칭은 아닌데 뭐 메시아의 왕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나사렛 촌놈 예수 이렇게 이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따라 붙어요. 주님의 애칭과 별칭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이 예수라고 자꾸 따라 붙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세주이신데 왜 나사렛이라는 명칭을 꼭 붙여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요. 비슷한 얘기 한번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한 명씩 부르시잖아요.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이 제자를 부르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마음이 이게 도전과 변화를 받고 제자가 되잖아요. 너무 감격하고 흥분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흥분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 붙여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데 촌놈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반응이 듣고 시큰둥해요. 뭐? 나사렛 예수? 그 총구석에 있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런 거 없어 거기. 너 착각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라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말씀. 예.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구세주가 나와. 말도 안 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건 동네 자체를 강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동네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걸 붙인 의미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한 인간으로 사람 사는 동네에 사람 사는 마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 증명이에요. 나사렛 예수. 예.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같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던 예수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여러분이 뭐 수원 뭐 당산동 뭐 홍매실동 그런 동네 마을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증거. 예. 당시 영적인 인물,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어느 마을에서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고 기쁘고 슬프고 눈물을 흘렸던 그 분, 그 의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어렸을 적에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비범하게, 막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아니에요. 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워낙 그 지혜와 키가 총명해서 잘 자라고 한 번은 뭐 여기 6월절 때 가서 이렇게 비범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이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근데 상상해보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자라는 모습들이. 예. 친구들과 산과 들로 놀러 다니고 계곡에서 발 담그고 평범하게 자랐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철저히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똑같은 우리와 철저히 한 인간,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두 발을 땅에 딛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철저히 한 인간으로서 살아갔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이고 거룩한 의미까지도 해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철저히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 저는 그래서 신뢰가 가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멀리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뭐 구원하고 이게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똑같이 느끼고 사랑하고 또 아파하고 그 주님을 상상하게 되면 너무 신뢰가 가요. 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아시겠구나. 너무도 잘 아시겠구나. 한 인간의 아픔을 고스란히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 누구보다 몸으로 체험했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은 참 이렇게 허망하고 헛되고 악하니까 세상에 희망 갖지 말라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자고. 일면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걸 버리고 그냥 우리 늘 회피적으로 천국만 꿈꾸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살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생태계를 사랑하고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독교는요. 이 땅에 땅을 딛고 사람들과 철저하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하고 뭐 부정해서 희망이 없다고 외면하면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그 순간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았다면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게 왜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를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으면 돼. 성경 많이 읽어봐. 그럼 알게 돼 나중에. 기도 많이 하면 알게 돼.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호기심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면 끝까지 이 질문을 갖고 가셔야 돼요. 왜 주님은 철저하게 한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성탄 이후 첫 23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살았던 한 사람으로 살았던 나사렛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왜 메시아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확답이 있으십니까? 왜 내 구세주이고 주님이신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죠? 요셉이 파혼할 생각했어요. 근데 워낙 그래도 요셉이 덕이 있는 인물이라 원래는 그냥 그 동네 마을에 선포하고 그냥 이혼하면 되는데 조용하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때 꿈에 나타나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어떤 여인이다? 성령으로 임신한 여인이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말씀도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어떤 말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는 부정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신하여 낳은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성취라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죠? 임마누엘 뜻이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대단한 의미가 있거든요. 뭐 힘들 때나 뭐 슬플 때 이럴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이 신앙적인 키워드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끝절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끝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임마누엘로 끝나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태어날 때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태어나셨고 주님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마지막 장면에서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한 동네 마을에서 살아왔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귀한 증거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요 공간적 의미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성만찬을 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성만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거든요. 임재하신다. 이 순간 하나님 임재하신다. 어떻게 임재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으로 임재하는 겁니까? 어떻게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적 임재라고 말합니다. 영적 임재. 실제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명을 경험해요. 진짜 생명이 뭔지. 그 생명이 줄 수 있는 기쁨, 자유, 평안, 생명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경험이 생명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혹시 이런 것보다 더 강렬한 걸 기대하셨나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방언을 막 유창하게 막 하거나 막 손을 얹는 순간 병들이 다 치유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예. 물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믿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필요할 때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호기심은 충족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현상에 매혹되셔서는 안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 되면요. 마치 TV 우리가 그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그런 재미와 똑같이 돼버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증거, 생명 경험이 아니에요. 예,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뭐 기적과 이적만을 베푸는 어떤 신비한 마술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렛이라는 정말 구체적이고 어떤 확실한 역사적인 동네에서 촌동네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살았던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소소한 일상, 우리 평범한 일상,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숨 쉬고 고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깨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의 눈빛으로 더 행복하게 주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해는요. 물론 작년에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올해는 그 나사렛 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의 눈빛으로 주님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좀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는 그런 은혜, 그렇게 베푸시는 나사렛 예수, 그 주님과 한 해 또 늘 동행하시면서 새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단지 한 해가 지나갔다고 새로운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의 길대로 생명의 삶을 결단하고 그것들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높은 행복한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봉헌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가족, 우리 이웃,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귀한 예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올 한 해도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한 생명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 드려진 예물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